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으로 이어지는 일곱 대접 심판을 하시기 전에 12장부터는 재림 전까지 사단이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 특별히 사단과 교회의 영적인 전쟁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3장에서는 이제 이 전쟁에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며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먼저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하여서 교회와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정치적 지도자의 특징은 어줍지 않게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현현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떠하였습니까? 용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줍지 않게 따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놀래키고 이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법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과 새 계명이 되는 복음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이 땅에서의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진 그 정치적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법,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어서 자신의 법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억압을 함으로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 또 다른 패턴,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데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또 다른 짐승의 특징이 보여지고 있는데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 지도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짐승은 오늘 어디서 올라왔다고 말합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이 그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보니까 뭐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줍지 않게 흉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란 결국 제사, 어떤 예배,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처럼 말을 한대요? 또 용처럼 말을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누굽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단의 말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옷을 입고서 하늘을 덧입은 척하며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종교적 지도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절에 보니까 이 종교적 지도자는 먼저 나온 정치적 지도자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특정한 그 정치적 지도자, 그런 지도자 혹은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떠받쳐주는, 정치적 지도자를 떠받쳐주는 종교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가 이념이 있어요. 정치 패턴이 있고 이데올로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시대에 있었던 나라든, 그런데 그런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떠받쳐주는 종교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늘도 승인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승인한 이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라고 거기서 떠받쳐주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를 떠받쳐주고 있는 종교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박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한번 다시 가보면 2장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어제는 이 정치 지도자로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법을 통치하는 사람들과 함께 등장을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세속적이고 제국적인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그를 떠받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꿈을 꾸었어요. 이거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옷을 입고서 하늘에 대하여 풀어줄 수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런 정치적 지도자들을 떠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요한의 이 시대에도 보면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 교회들의 지역들이 앞다투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예요. 이건 황제가 숭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기보다는 그 도시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황제 숭배를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에 대하여서 경쟁하듯이 예를 들어서 7지역이 황제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1등을 한다든지 가장 먼저 선점이 된다고 하면 그곳에 뭘 허락해 주냐면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건 오늘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 유치를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다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 지었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익들이 창출되고 그리고 황제가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서 많은 혜택들을 주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황제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도시에 가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가이사 시저에게 바쳐진 빌립보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했는데 뭔가를 따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고 황제를 신격화한 동상이 서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황제가 최고의 정치적 어떤 지도자가 되어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마치 신의 아들인 것처럼 떠받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짐승은 바로 땅에서 올라와서 종교적인 옷을 입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면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정치적 지도자를 떠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나 어떤 정치 이념, 특정적 어떤 국가적 이념, 이데올로기를 종교와 동일시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도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계속해서 떠받쳐주고 있는 곳에 사용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이념은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념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기독교가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한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그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제 그 다른 짐승, 그러니까 처음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목적. 그리고 또 하나 이 종교적 지도자를 특징을 보면 어줍지 않게 성령을 흉내내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을 보내고 두 번째 짐승을 보낸 사단은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먼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현현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 이후에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냈어요. 지금 용도 똑같이 그 자기 자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짐승을 보내고 정치적 지도자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른 짐승을 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짐승 뒤에 나와서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정치적인 짐승을 증언하고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게 누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나온 이유도 첫 번째 짐승을 떠받치고 경배하게 하려고 더 증언하려고 그렇게 성령을 어줍잖게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다. 큰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놀래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이적을 많이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적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귀 먹었던 자가 귀가 열려져서 듣기도 했어요. 이 모든 이적들은 사실은 성령이 그 앞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언으로서 이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었고 눈먼 자가 눈을 떴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늘에 속한 것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볼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적이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령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었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적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지 증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언할 때마다 성령이 이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이적이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지금 이 두 번째 짐승도 첫 번째 짐승을 증언하기 위해서 큰 이적을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또 그가 뭐하고 있습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를 준대요? 생기를 준대요. 여러분 생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성령 아니십니까? 죽은 자에게 성령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완전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죽은 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성령 하나님,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분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짐승이 어줍지 않게 성령께서 하셨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16절에는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인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짐승이 모든 자,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죠.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하고 있다. 인치고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어줍지 않게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짐승은 용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 그래서 그들은
법을 가지고서 통제하며 억압을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올라와서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그 첫 번째 정치적 지도자를 떠받쳐주면서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어주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 권력과 돈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승리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까? 먼저 여기 보니까 표를 줬는데 18절에 보니까 그 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먼저 이 666, 그들이 받은 표,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시대에 가장 유행했고 가장 공신력 있었던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도 그랬고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에 그것을 비밀로 해야 되거나 혹은 누군가를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숫자나 어떤 단어,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에 숫자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로, 그의 이름 네론, 그 네론이나 혹은 네로 황제를 숫자적인 의미로 환산을 해보면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미친 황제 네로를, 그리고 그를 잇고 있는 도미티안을 상징할 때에 아마 666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 음력으로 해서 숫자로 해보면 666이 나오는데, 예수를 헬라어 음력으로 바꿔서 숫자적인 가치로 바꿔보면 예수는 888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그것도 의미 있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 수예요. 그런데 7을 넘어선 8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로 딱 맞는 숫자죠. 그래서 888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게마트리아 방식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칭해 주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네로만을 지칭한다면 영적인 원리, 어떤 시대를 살든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의미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66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상징적이고 그림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영적인 의미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이 짐승의 수, 표를 준 것은 짐승 그리고 용을 섬기는 자기 땅에 속한 백성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치는 것, 이마에 표를 주는 것은 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상징하는 숫자 14만 4천에게 이마에 인을 치셨어요. 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숫자로 환산해 본다면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친 것을 숫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숫자인 뭐죠? 7. 그리고 그와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7. 그리고 7, 완전수를 의미하는 성령을 7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니까 7.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친 어떤 그 인침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 777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이는 인을 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쳤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은 땅에서 777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마에 인치는 777이라는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흉내내는 사단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숫자를 한다면 무슨 수를 할 수 있을까요? 18절 다시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래요. 짐승은 사단에게 권한을 받아서 권세, 정치적이고 아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종교적이고 큰 이적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권세라 할지라도 용이 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7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7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뭡니까? 6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에는 가깝지만 7일 수는 없는 짐승의 수인 6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또 무슨 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미칠 수 없는 짐승의 수기 때문에 7이 아닌 6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사람의 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며칠째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은 6일째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일을 합니까? 6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7을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6이라는 숫자를 왜 3번 쓸까요? 지금 완전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어줍잖게 흉내내고 있는 사단도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보이십니까? 용, 그리고 용이 보낸 첫 번째 짐승인 정치적 지도자, 그리고 또 용이 보낸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지도자, 삼위일체가 보이십니까? 악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표한 그 표는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이기도 하는 한 666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777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666 악한 사단의 시스템과 그리고 그 더러운 가운데 표를 하고 있는 666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이 땅의 정치적인 어떤 억압이나 핍박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 당시에는 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핍박과 압박, 아주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도 견뎌야 했던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어떤 정치적인 억압과 핍박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66의 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는 짐승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표를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이익 가운데 들어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나그네처럼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나라에 가도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나라는 저기에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땅의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우리는 몇천 원 하면 살 수 있는 약을 그들은 10만 원, 20만 원 넘게 가야 돼요. 우리는 20만 원, 30만 원 하면 할 수 있는 수술을 그들은 몇 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77의 인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나그네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리 잡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승리란 무엇입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내가 갇히고 칼이 내 목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요. 그리고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매매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불이익을 당해가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 자, 그런데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러나 777을 받지 못한 자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엄청난 더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자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사단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 막 영적으로 막 귀신 들리게 하고 막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미 그의 공격이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법의 통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은 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매매하지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법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받지 않고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서 666의 표를 받지 않는 것, 용이 보낸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떠받치는 성령을 보내셔서 인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단이 이 땅에 있는 자를 지옥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첫 번째 정치적 짐승을 보내고, 또한 두 번째 종교적 짐승을 보내어서 지옥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그 666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인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